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시험, 사망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5번째 시간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야고보서 말씀을 택했고 오늘이 5번째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핍박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위축되지 말 것을, 그리고 더욱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시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2절, 13절, 14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12절의 시험은 13절, 14절의 시험하고 그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저 같은 단어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다르고요. 또 영어 성경만 보셔도 다릅니다.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연단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여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만 두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연단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금이나 은을 재련하기 위하여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는, 연단하는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하여,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누려서 잘 되었습니다. 그가 물질의 부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시면은 이 약속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누리는 큰 복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것, 약속의 믿음 안에 있는 것, 언약 자손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고향을 떠나야 됐고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언약의 믿음으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연단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세우시기 위함인 줄 아시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속만 붙잡고 사는 믿음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연단의 시험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까? 저항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난, 이 역경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 이 시험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시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된 것은 당시에 그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똑같이 월계수로 만든 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승자에게 주는 그러한 관, 우승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응답하시고 마치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듯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 중에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시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길, 평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사람은 목사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겠지.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단의 시험 그 시간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의 풀무에 불을 지피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지피실 때에, 불을 지피셨으면 그 불을 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속 불을 빼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연단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온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기에 부족함 없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성경책 앞에 한자로 참을 인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모두 면한다 그래요? 살인도. 제가 아까 목사의 삶도 늘 천사와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삶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시면은 사망의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12절의 시험과 원어의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써서 그런데요. 달라요.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시험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유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 우리말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혹으로 바꾸어 읽으면 말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유혹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요 사망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됐다. 이 미혹이라는 원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냥을 할 때에 또는 낚시를 할 때에 미끼를 던져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 때까지 기다리고 물게 만들지 않습니까? 미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해보고 안 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미끼를 단 다음에 탁 던져놓으면요. 물고기가 그 근처에 오는 게 이렇게 낚싯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 안에는 미끼와 바늘이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래 기다리다가요. 물지 않아도 그저 근처에 와서 이렇게 물고기가 쳐다만 봐도요. 그저 확 걷어 올리면은 물고기들이 막 아가미도 걸려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혹이 그런 거예요. 미혹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시험에 빠지는데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곳 근처에는 가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자극하는 이 미혹의 것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악에 대한 욕망입니다. 원어를 찾아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나타라는 것은 정상적인 분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분만을 말할 때 쓰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시작한 이 무서운 시험, 무서운 미혹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러한 욕심,
자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넘어집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나는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한 달 지나고 일주일쯤 지나면은 다른 교회로 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는 제 안에 들어온 아주 무서운 욕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면 그래도 건물이 우리 한광교회에 많으니까 그 교회 가면은 자가용을 주겠지.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인터넷으로 우린 다 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차를 가져가면 혹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너는 차가 있으니 차를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니 계획을 짜자. 차를 팔면은 한 200만 원 생기고 현찰도 손에 쥐고 가서 기부원 거민처럼 마치 차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시작도 안 한 목사가 이렇게 도둑놈 심보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 같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차를 가지고 그냥 갈 것이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도 계신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차를 탄다면 계속 타는 것이다. 차가 바뀌는 게 신분의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가 한 달 전에 제천에 있는 꽤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라는 거에다가 딱 오늘 보니까 사진이 올라왔는데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딱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았다. 그게 자랑할 겁니까? 내가 참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다고 나중에 혹시 제가 차가 바뀌어도 저를 욕하지 마시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지. 갈 때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판다 이런 짓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라는 차 얘기가 아니라 욕심 얘기입니다.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내가 차를 팔고 갔다면 얼마나 처음부터 그 마음이 찝찝했겠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받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승잔에 대한 결과를 주십니다. 저는 한 1년 동안 이 청빙 받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볼 때는 낙심할 것뿐이었는데 막상 다 하면서 느끼는 게 때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문자만 옵니다. 당신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과정 중에서 깨달은 것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구나. 아까 제가 생명의 시험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 이력서를 다 찬찬히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다 살펴보아서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광교회에서 제가 전에 있을 때 7년 동안 안 쫓겨나고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보더라고요. 한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저는 제일 첫 교회에서만 2년을 있었고요. 2년 있다가 한광교회 바로 왔습니다. 바로 온 이유는 쉬려고 그랬는데 이관식 목사님이 확 땡기는 바람이 오게 됐는데 7년 그리고 나가서 5년 지금 또 5년 그것까지도 저에겐 사실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선친은 목회를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봉급이 제가 한광교에서 봤던 사례에 비해 2배였으니 얼마나 적은 봉급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례를 올려달란 말을 안 하셨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지난 15년간 혼자 사십니다. 외출도 안 하시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내서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그 사부인께서 사시는지. 우리 가족에게는 다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미천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인고의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의 복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탄하기만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유혹의 시작은 자기 욕심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이 욕심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어떤 합리화의 옷을 입고 이 유혹의 이 마귀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연단의 시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